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같이 읽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8장입니다. 출애굽기 제8장 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우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도하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 입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아론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개구리로 싸우니 땅에서 아치라 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그를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네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같이 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높이는 곳으로 가노니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백성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 나를 가려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 양은 부담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이를 불러주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브라함아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바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이 새벽 주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덥더니 또 어젯밤에는 몹시 많은 비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비 피해로 인해서 어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전개될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심판하는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두 번째 재앙이 나오죠.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사실은 나일 강이 범람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게 되면 12월 중순경쯤 수많은 개구리들이 새로 쌓인 퇴적층층에 중적토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나일 강물이 범람해서 물이 확 불었다가 그 다음에 물이 빠지고 나면 개구리들이 이제 중적토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개구리는 사실 이제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 사람들에게는 풍부한 생산력,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개구리 신의 이름이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헤케트는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애국 땅을 비옥하게 하고 애국의 땅을 풍성하게 하고 다산을 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개구리들이 이제 막 나일강에서부터 이제 올라옴으로 인해서 저들이 다산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개구리가 오히려 저들에게 저주로 다가오게 된다. 저들이 이제까지 개구리같이 번성하면 좋겠다. 개구리를 보면 너희처럼 우리가 번성하면 좋고 다산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한테 개구리를 한번 줘보겠다.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풀어놓으니까 개구리가 이제 저들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생산력이 강한 다산의 축복도요 오히려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한다. 우리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줘보겠다고 주시면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요, 이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집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3절 4절 말씀 보면 개구리가 애굽 전 역에 올라와서 더럽히는 거죠. 특별히 침상과 침실과 침상은 깨끗해야 할 곳이고 화덕, 떡반죽 그릇 깨끗해야 되는 것인데 그 속에 개구리들이 들어가가지고 바글바글 하고 있었다. 애굽 전체가 지금 이게 더럽혀지는, 그래서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한번 재앙을 내리면 애굽 전체가 스톱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개구리가 이제 기어오르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건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12월달이 되면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 우연한 현상이나 기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면 개구리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하라.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개구리가 아무리 번성을 해도 하나님이 경계를 세운 그 이상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나일강을 넘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개구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푸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막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경계만 풀어놓으면 개구리는 온 땅이 다 퍼집니다. 시편 104편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 바다 너는 더 이상 여기까지 넘지 마 하고 딱 막았다. 그래서 밀물이 아무리 와도 바다는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경계를 푸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은 막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쓰나미라고 이야기해요. 쓰나미는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육지로 올라오는 거죠. 개구리가 지금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경계를 푸시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 여러분, 이제 이 인간의 세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인간의 세계가 지금 이렇게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셔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손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사계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요, 내 삶에 어떤 위험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난관들이 막 몰려올지 모르는 거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8절 말씀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개구리들을 다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8절 앞에 나오는 7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함에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같이 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어요.
역시 모세와 아론의 기적을 흉내냈다는 거죠. 흉내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됐을 때 누구를 찾는가 하면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이제 개구리들 다 쫓아내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들이 떠나가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요술사들의 한계가 다가갔다. 애굽의 술사들이 아무리 흉내내서 개구리를 올라오기는 할지 몰라도 그 개구리를 처리하지는 못한다. 그걸 바로가 아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요술로 개구리를 올라오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는 개구리를 부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무질서함들과 질병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흉내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낼지는 몰라도요. 이 세상의 문제를 절대 세상은 해결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 개구리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기를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나일 강에 다시 개구리들이 나일 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텐데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10절 말씀 보면 재밌는 부분이야. 언제 개구리를 나일 강에만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합니까? 내일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지금 당장 해달라. 지금 당장 쫓아내달라. 그렇게 할 법한데 바로가 내일 하라. 내일 하라.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가 하루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루 더 버티겠다. 내가 내 힘대로 한번 하루 더 버텨보겠다 하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죠.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고 하면서 정작 기도의 때를 또 늦추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 눈앞에는 이 개구리 같은 문제들이 막 올라오고 사방에서 개구리들이 막 튀어나와서 힘든데 내가 오늘은 내가 한번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 이 방법 저 방법에서 내가 버텨보겠다. 내일 기도하겠다. 내일 기도하겠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기도해야 할 때를 늦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이 기도할 때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버텨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오늘을 견딜 수 있죠. 내 힘으로 버티고 내일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거해야 되죠.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은혜를 구하고 오늘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었습니다. 다 나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이 마음이 완악한 바로이지만은 바로와 애굽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자를 베푸셔서 그 개구리들을 다 죽이시고 나일강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자,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그전에는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절박했죠. 그때는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너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구리를 쫓아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8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이제는 개구리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숨 쉴 만하게 되니까 다시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 절박했을 때는 온갖 맹세를 다 합니다. 절박했을 때는 온갖 소원을 남발합니다. 절박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숨을 쉴 수만 있습니다. 숨을 쉴만 하면 문제들이 좀 해결할 만하면 사람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이게 인간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서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약속들을 다 하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옛 삶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지난 주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 중에 하나가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갚는 것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산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하나님과 서원하였던 것들을 실천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다산을 원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다산을 다 원해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풍성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다산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나님의 한계를 풀어놓으시면 그게 절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마음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알아서 다 전개해요.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욕심껏 살게 할 때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말 은총 가운데 거하되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비 내리고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 새벽을 하나님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경계의 한계를 풀어놓으시면 사방에서 위험들이 다가오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명의 쌍으로 지켜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위험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필요한 은혜인 줄 압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할 때는 온갖 맹세들과 소원들을 남발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해결되면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진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졌던 우리의 소원의 마음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 보답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운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떼시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져나올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우리들이 자녀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전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교회학교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